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라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런 순간에 그의 인생에서 홀로 이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쫓겨서 도망가는 가운데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깜짝 놀랍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돌을 세우면서 거기에 전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에게도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돌기둥 신앙이라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돌기둥이라고 했죠. 기둥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자흐라 해서 이게 기념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 있어서 하나의 기념이 되는 또 기념물과 같은 돌을 세우는 그런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기둥 신앙은 기념비적인 신앙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념관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예, 무슨 기념관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우리 믿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자기들의 다 기념비적인 기념관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그 기념관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념관, 나의 기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하나님 만난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기념비가 되고 기념관이 되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면 그게 기념비적인 신앙이에요. 돌기둥을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가볼게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야곱에게 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삼촌집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념했던 그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도
야곱에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루스란 그곳에 하나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4장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4장에도 가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섰던 그 자리에 돌들을 각 12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어깨에 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가보니까 6절부터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그 현장의 돌들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이 12개 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기념돌이 많이 있을 때 이런 간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가보니까요, 장로 70명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난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장 4절 가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자리를 기념하는 그 12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런 기념비적인 우리가 체험을 할 때 나에게서 또 다른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기념물이 또 하나의 기둥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기념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35장의 3절 가보니까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야곱에 있어서 가장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있어서 정말 미지의 세계로 삼촌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1000km가 넘는 그 고대에 걸어서 그 여행을 가는데 여기서 만주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막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는 길도 위험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산후집에 가서 피할 길로 가는데 무작정 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생전에 타지 외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가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꿈으로 응답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 외롭고 힘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틀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자기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딱 깨달으니까 뭐라고 깨닫냐면은 28장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신에 대한 개념은요 지역적인 개념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겠지 일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 지역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네.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볼게요. 3장 12절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 그죠?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기둥이 있어요. 진리의 기둥이 있어요. 복음의 기둥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집이래요. 교회가.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 함께 하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이 예배당이 거룩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가보니까요. 24절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념한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함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그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9장 3절 가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눈을 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가 누구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래요. 고린도서 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래요. 값을 주고 샀대요. 하나님이.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을 한단 말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법적인 서류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서류를 가지고 너는 내 거야. 각서를 주고 지금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드느냐. 오늘 야곱이 그러잖아요. 두렵도다.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밖에서 뚝딱뚝딱 하고 여기 딱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교회 안에서는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 싸우세요. 나가서 또 성도는 다투거나 싸우면 안 돼요. 너희들은 다투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직분자들도 그렇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요. 뭐 교회에서 이제 훈련이 되면 이게 가정도 이게 가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큰 소리와 분노가 화를 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면서도요.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혈기나 화가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단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또 훈련을 하고 예. 끊임없이 우리는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참고 예. 속이 상하더라도 예. 내가 내뱉지 말고 예. 혼자 입을 두고 쓰고 내가 사크더라도 예. 사람들 앞에서 또 있는 데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큰 소리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뭐가 결론이 안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 주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천국 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게 준 거예요. 천주교는 베드로 교양에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줬단 말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개인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합심된 기도에 합심된 그 믿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는 것보다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문에 열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뭐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은요. 두드릴 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열려요. 이렇게 뭔가 막힌 것도 있고 뭔가 답답한 것도 있으면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보니까요. 시편 78편에 보니까요.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이렇게 나와요. 만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면요. 하늘의 양식이 내려와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고요. 구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제는 돈을 구제는 그거는요. 기초적인 것이고 1차원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그 본질은 영적인 그 양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릴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말이 없어. 뭘 말해야 될지 몰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먹여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특징들은요. 새벽이 어디고 가다가요 보면 꼭 자기가 받은 은혜 말씀들을 가가지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걸 나눠요. 가족들에게. 그걸 이렇게 나눌 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교회 나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들이. 내가 받은 은혜나 깨달음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예, 그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예. 말라기서 보니까요. 3장 10절 가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내버리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둥을 세우는 게 기념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요. 그럼 우리가 뭘 기념하는가 좀 어떻게 기념하는가를 한번 보면요. 1절 한번 봅시다. 35장 1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나와요. 예배해라. 그 베들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의 집은 뭐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셔요. 야, 네 베드로 올라가서 예배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우리가 보면 22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 했냐면은 내게 주신 복에 있어서 10분의 1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10분의 1이란 것은 그 물질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10분의 1이에요. 이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옥합을 끼들 때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이 비싼 향유를 1억 가까이 되는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13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온 천하에 어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기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옥합이 또 하나의 기둥이 되고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무명의 이 한 여인의 이 헌신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간증이나 헌신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요, 이런 기념비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게 이제 그 기념비를 통해서 기둥이 또 돼요. 자 봅시다. 역대하 가볼게요. 역대하 가보니까 3장 17절 가보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 왼쪽에는 뭐죠?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는 야긴이라 부르고 하나는 부하스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야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근이 확고하다 준비하다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가 너한테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실 일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일을 하고 내가 일을 다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실 일이 있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라워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아스라는 말이요, 민첩 재빠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둥이. 근데 룻기서 보니까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있잖아요. 그 보아스가 이 똑같은 뜻이에요. 민첩한 이 룻기에서 나오는 그 보아스가 룻의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되잖아요. 그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게 그 민첩하다, 빠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앞서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의 기둥이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왕들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후손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발점이 되고 이삭의 시발점이 되지만 야곱 자신도 또 하나의 기둥이 되어서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축복의 통로 또 하나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웃들이 열방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된 마음, 예배자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그 기둥이란 것은요 중심이잖아요. 다시 베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올 한해는요 항상 그 중심에 있어서 기둥은 중심과 같잖아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쓸 때에 하나님이 기둥같이 쓰시는 거예요. 기둥은요 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그렇게 비바람이 분다고 해도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둥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가보니까요 초대교회 보니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고요 게바와 요한도 그런 기둥 같은 사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둥같이 기념비적인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보면요 35장 창세기 35장 가볼게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가보니까 그 사면에 지금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세겜 땅에 머물고 베들로 안 돌아갔어요. 20년 만에 그 세겜 땅에서 그냥 아이고 여기 좋네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 르우벤과 첫째 아들 레위가 막 복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전쟁의 피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야 베드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단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신상을 다 버리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이 보석기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우상을 상징하고 그런 것들을요 세겜 나무에 다 묻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는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뭔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야곱에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환난을 통해서 그 가정의 식소들과 종들로 하여금 전부 다 우상과 뭐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야곱이 삼손집에 나올 때 20년 만에 라헬이 드라빈 이따만 드라빈 가정신을 드라빈을 갖다가 깔고 앉았고 나왔잖아요. 그게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방의 그 가정신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같이 그냥 짬뽕이 돼서 나오잖아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청산하셔요. 다 청산하시고 야곱이 올라가자 그렇게 하니까 온 고을들로 주변 고을들로 두려움을 주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갈 때에 우리를 추격하는 사단들이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적을 물러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매 시간마다 그런 믿음으로 올라오세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런 지혜나 좀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꼭 영음을 듣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느낌과 깨달음으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장 10절 보니까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관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기도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은 내가 내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그 의미가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둥 같은 기념비적인 그런 신앙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